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풍성학교의 이미솔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과는 정반대로 망가져가는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표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6살 때 아빠는 빚을 지게 되며 엄마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화병이 생기고 아토피가 더 심해져서 어릴 적 기억은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좋은 약재로 목욕을 시키는 엄마의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엄마는 저를 42살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고 학교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저희 엄마를 할머니 오셨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때 저희 부모님의 나이가 다른 부모님과 다르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엄마는 공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핸드폰이 없었는데 평균 90점이 넘으면 핸드폰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열심히 했지만 89점을 맞아서 그 후로 공부를 포기하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셔서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동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해서 아동센터가 끝난 후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 근처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용돈이 금방 떨어져서 엄마 지갑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훔쳐서 편의점 단골이 될 정도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액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 엄마가 알게 되었고 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도둑질하는 손은 없는 게 낫다며 칼을 가져오시고는 손을 자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나이였지만 정말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다 보니 말 잘 듣는 언니와 비교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언니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이 미웠습니다. 항상 칭찬할 일이 있으면 언니를 찾았고 혼낼 일이 있으면 엄마는 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도 틱틱거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엄마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언니는 착한 척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막내 이모의 추천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후로부터 저희 가족은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는 교회 집사이시며 식당 봉사를 하셨고 언니는 찬양단과 유치부 교사도 했습니다. 저는 찬양단 리더와 회장을 하였고 교회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매일 싸우고 혼나며 더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며 저의 목표는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꿈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뮤지컬을 하게 되어 오디션을 보고 2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연극과에 가고 싶어 연기학원에 다니고 싶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생활은 전혀 없이 성인이 되면 학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꼭 가야 한다는 엄마의 강요에 연극을 포기하고 이순이인 미술을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 집 탈출을 위해 광주여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집이 싫어서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핸드폰만 했습니다. 웹툰을 가장 좋아해서 하루에 10개 넘게 보았고 일주일에 100개 정도를 보았습니다. 핸드폰 중독이 되어서 핸드폰이 없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PC방을 갔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알게 되어 거의 매일 PC방을 다녔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시험이라고 일찍 끝나는 날 엄마에게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야자가 끝나는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들어간 적도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새벽까지 게임하고 하루 5시간씩 게임을 하니 레벨이 700레벨이 넘는 게임 중독에 빠져갔습니다. 술과 담배는 고등학교 3학년 진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저의 가장 큰 일탈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친구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쉬는 날이면 술 약속으로 매일 나갔고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반값에서 한 갑을 필 정도로 속히 말하는 꼴초였습니다. 매번 담배를 사는 슈퍼와 편의점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골이었고 자주 가는 술집은 신나는 분위기로 춤을 추며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술을 마셨고 방학에는 매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병 먹을 때 한 병에서 3병은 기본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언제 가족들과 또 싸울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있어서 홀로 밖에서 놀아야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설계 프로젝트에서 팀원과의 많은 갈등으로 혼자서 프로젝트를 마감했고 또 매주 교회로 오라는 엄마의 강요와 그 당시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대형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언니가 출석하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엄마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 출석 도장만 찍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언니에게 졸업 후 가족을 멀리 떠나 동거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새벽마다 눈물로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돈을 보내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 바로 와주고 저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고 어떤 행동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3학년 2학기 종강 후 언니는 자주 교회로 오라고 했고 언니에게 고마운 것도 많고 언니와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저의 삶과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점점 죄의식,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면 당연히 지옥에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시 만나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교회에만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성격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파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와 공동체를 깊이 보게 되었고 왜 그렇게 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답이 있는지 만약 찾지 못한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고 사모님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2주간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겨울방학 교회 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지체들과 교제,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2주를 더 연장해서 살면서 개강 전까지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을 신화처럼 여겨서 현 시대에 맞추어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활도 부활절에만 들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 큰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믿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는 모두 핍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정황 증거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부활 사건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는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굴복시켰습니다. 진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술, 담배, 친구를 끊어내면서 복음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과거 삶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공동체에 딱 붙어 있으니 더욱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말씀 앞에 깊이 고뇌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종의 영이 밀려오니 영접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에 깊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이 감사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 품에 푹 안기는 사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저희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제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영접 후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과 결과는 제가 주인이었을 때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과거를 살면서 생긴 저의 가치관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주하니 전부 잘못된 생각들이었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삶을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이 선명해졌습니다. 현재의 나를 잘 만들어라.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부활로 선명해졌고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따르며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는 하나님이 나의 수호천사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지켜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니 모든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뚜렷해졌습니다. 항상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삶의 불안함이 없어지고 영원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고 인생의 정답을 알려준 공동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친구들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교회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공동체와 함께 동역하고 싶었지만 제가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리를 잘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에 충실하니 지금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 4.33으로 과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대학생들은 코피도 흘리고 손에 습진도 생기며 학점도 낮게 나오는데 동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자 등등 교회에서 선포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들을 지켰을 때 저도 행복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또 예전과는 다른 저의 모습에 친구들은 당황해했고 장난치지 말라며 다시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지만 절대 한치 흔들림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욱 전진했습니다.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다 섬겨주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양시험 요약본을 만든 것을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보기도 하며 재료를 빌려주고 팀별 오가는 감정 싸움에도 조율을 해주고 저희 팀원만 챙기지 않고 4학년 전체를 다 챙기며 전체적인 스케줄과 현황을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교수님과의 학생 관계에서도 앞장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니 사제 관계도 좋아지고 4학년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만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4년을 보았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연도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성격도 가치관도 많이 교정된 것 같고 사람을 더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번 1년 동안 개인주의가 아닌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것을 참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주로 회사를 다니고 싶어하는 저에게 교수님께서 깜짝 선물처럼 전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 실습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대표님 또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실습이 확정된 가운데 곧 신입사원도 뽑을 예정이니 서류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이력서와 자소서, 포트폴리오까지 준비하여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4일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한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상위 5%에 드는 회사로 전주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고 바로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만큼만 회사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해주셨고 이제부터 잘 배워 살아남아 달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주님 안에서 잘 세워서 회사에서도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취업과 동시에 중등부 중1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중등부에서 저를 교사로 불렀는데 한두 번 중등부 모임에 참여하고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놀았던 사람인데 중등부 아이들의 탈선의 현장을 직접 듣고 함께하다 보니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맡겨진 중1 학생들을 사랑과 물질로 온 힘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가족 섬김에서 저희 어머니는 2번 결혼하시고 2번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40이 넘는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이혼 후 알코올 중독에 앓던 오빠는 제가 방황하던 대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를 생각하면 참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큰 언니를 잘 섬겨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조카 돌잔치가 있게 되어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돌잔치에 가서 조카들이 심심하지 않게 부모님을 많이 찾지 않도록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사러 가고 해달라는 것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조카를 계속 안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를 싫어해 구석에서 핸드폰만 했던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는 표정, 옷차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두 변했다고 하시며 큰언니는 작은 언니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언니는 첫째 언니와 형부에게 복음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았는지 즉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셔서 현재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언니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었고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 추석 때는 전주 한옥마을 펜션에서 함께 보냈고 점점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다음에는 해외여행도 함께 하자고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사람의 종된 자세로 살아가니 엄마와 아빠도 점점 사이가 좋아지심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쌓여진 감정들이 많아 섬기는 것이 가끔은 힘이 들 때가 있지만 지금까지 언니의 노력과 고생이 이제는 보이며 그동안 혼자 섬긴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2023년 저는 예수님을 만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좋은 일이 연속되고 왜 이제야 믿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웃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반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변화된 모습에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욱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꽈탑, 관계 회복, 취업 등등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를 밟아가며 주님과의 뜨거운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데모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있다.